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성구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성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메아리 치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오늘 창립 4주년을 맞이해서 또 창립 4주년에 관한 또 말씀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이제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특히 남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멸망당해 가지고 처한 그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며 슬픈 노래를 쓴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오늘 그 본문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진노를 좀 멈춰주옵소서, 멈춰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주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판단을 합니다. 바벨론의 강함도 아니고 또 이 이스라엘의 약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처한 상황이 참혹하게 됐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예레미야 애가의 이 모든 앞부분, 여러분들 이게 5장은 이제 맨 마지막 절인데,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옛적 같게 해달라,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전 모습은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고, 예배하는 자들이 늘 끊임없이 오는 그곳을 방문해 가지고서 또 그곳을 가는 그 길이 즐겁고 감사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평화로웠던 그 도시가 이제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죽음만 있고요, 그리고 절망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의 의미를 다시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새롭게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라는 것은 또라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면 그 원래의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제 또라는 볼 수도 있고, 영어로 하면 이제 여기 리 앞에 접두사 리를 붙이는 겁니다. 리 하면은 다시 새롭게라는 것은 이제 renew라는 한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한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두 단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re라는 것이 return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돌아간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언제가 제일 다시 언제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언제가 제일 깨끗하고 순수합니까? 막 태어났을 때. 그렇죠. 때 묻지 않고 순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제대로 정상인, 병들지 않고 삶에 찌들지 않은 그러한 상태, 그런 뭔가 좀 온전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 와가지고서 탔던 차가 스포티지예요. 디젤 해가지고서 한 10년 탔나요? 타고서 이제 바꾸게 됐는데, 이게 디젤이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차를 타겠다 그래서 휘발유 차를 샀어요.
휘발유 차는 조용하겠지 하고 처음에 이제 차 가지고서 타는데 조용해요.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이제 5년을 타는 겁니다. 이제 10만 마일 됐어요. 10만 킬로죠. 아니 10만 마일이 아니에요. 미국 10만 킬로 넘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한 4년 지났는데 갈수록 이제 소리가 커져요. 엔진 소리가. 그래서 이거 휘발유 차인데 왜 이렇게 엔진 소리가 크냐 그랬더니 GDI 엔진이라고 그렇대요. 그래서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어쨌든 왜 이렇게 소리가 큰지 모르겠다. 작년 4월에 정비소에 이제 가가지고서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서 도대체가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되면은요 난리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검사해 본다고 해서 보더니만 바로 그 정비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래요. 엔진에 오일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엔진 오일을 안 갈았느냐 아니요. 주기마다 7,000마일 7,000km 타면은 꼭 바꿉니다. 정확하게. 너 엔진 오일이 없대요. 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현대 서비스를 가보래요. 갔어요. 갔더니 체크를 하더니 오일이 없으니까 오일을 채워 넣어요. 오일을 채워 넣고 다 봉을 해요. 엔진을. 밀봉을 나오는 데를 밀봉해서 못 듣게. 그러고 나서 3,000km 뛰고 오래요. 그래서 3,000km를 뛰고서 갔습니다. 갔더니 보더니만 오일이 줄어들었어요. 안에서 연소가 되는 거예요. 오일이 새는 건 아니에요. 새지는 않는데 안에서 연소가 돼서 어떻게 무슨 뭐 때문에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안에서 연소가 돼가지고 차를 하루 맡기고서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하루 맡기고 났더니 수리를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엔진 밑에 부분을 새 걸로 바꾼 것 같아요. 다 바꿔준 건 아닌 것 같고 밑에만 이제 바꿔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차를 찾았는데 와, 새 차예요. 소리가 안 나요. 지금 한 1년 다 돼가는데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새거가 됐는데 원래의 상태, 좋았던 상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완전히 뭐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다시 새롭게라는 것은 아반떼가 뭐 소나타 되고 소나타가 뭐 그랜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반떼는 그냥 아반떼예요. 아반떼의 그 상태. 그래서 원래 좋았던 상태로 다시 돌아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건 그러한 모습. 요즘 얼굴 성형하는 분들 많죠. 근데 남자들도 성형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프로그램 보다가 보니까 어느 남자가 코 성형만 5번을 했대. 이 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잘생겼는데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성형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또 성형했어요. 5번을 성형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 한 번만 더 하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성형을 했어요. 여기 코도 성형하고 눈값도 성형하고 뭐 이것저것 성형해가. 연예인들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그렇죠?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하도 많이 하면 이상하게 돼 버리잖아요, 얼굴이. 그러니까 자꾸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딱 봤을 때 안 했을 때가 제일 이뻤네 하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원래의 상태가 훨씬 낫던 것.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 이거 하면 더 좋아질 것 같고 저것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 이거 찾고 더 좋은 거 찾고 잡으려고 가지려고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니까는 엉뚱한 데가 있더란 얘기예요. 원래의 아이의 그냥 처음 그때의 모습이 오히려 더 낫더라.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요즘 정치인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안 나왔으면 됐는데 나와가지고서 오히려 더 난리가 나버리는, 인생 꼬여버리고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원래의 상태는 뭘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곳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기쁘고 좋고 한 그 관계,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삶에 힘들고 찌들고 뭔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이 모든 관계 상황이 참 안 좋아진 것이 뭔가 육적인 것보다는 삶적인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더 많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송구영 신녀님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상태를 파괴한 것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저거 있으면 저거 먹으면 될까. 선악과를 보고서 욕심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2022년에는 우리가 욕심과 교만만큼은 갖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이 욕심 좀 내지 말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좀 누그러뜨리고 뭔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원래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뭔가 대단한 일이 뻥뻥 터지는,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을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그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산다면 그것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올해의 삶이 참 그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기도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돌이켜 줘야지만 돌아가겠다라는 것. 아니, 자기가 결심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만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저 아버지의 아들로, 둘째 아들로 집에서 먹고 살면서 일하면서 지내는 것, 여기에 만족을 못한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 재산 주세요. 그래서 자기 유산 가지고, 재산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좋을 줄 알았죠. 타국에 가서 그거 다 쓰고 흥청만청 다 소비하고 결국 쫄딱 망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전이 좋더란 얘기예요. 원래의 모습이 좋더란 얘기입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할 때, 그냥 저기 할 때는 몰라요. 그것이 좋은 줄 몰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아버지가 받아줘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돌아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아버지가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저 종의 하나로 좀 써주세요. 나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아들이 자기 발로 돌아왔지만 그에게는 아무 권한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된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둘째 아들의 삶이 뭐 엄청나게 새로워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전의 모습이잖아요. 집 나가기 전에 그 모습이잖아요. 뭐 더 대단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뭐 해보겠다고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막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아니면 하나님과 소홀해진 그 상황. 그랬으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우리는 돌아오면 문제 하나님께서는 맞아주실 것이고 오히려 그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처음의 상태로 다시 새롭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온 세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지 못할 그런 수렁에 빠진 것처럼 세상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갈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멈춰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막막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아니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므로 올 한 해 다시 새롭게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로워져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잘 챙겨가시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성긴교회 창립 4주년 기념예배 겸하여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4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행사도 하고 선교와 나눔의 사역도 이루어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 저는 이제 벌써 4년 5년 돼갑니까? 모든 것이 막막하던 때에 그 집사님 아들 4살짜리가 뛰어다니면서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나온 세월을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걱정 안 하게 해주셨고 왜 걱정 없었겠습니까? 근데 지나고 났더니 다 그 걱정할 거 없었던 것들이더라고요. 주성긴교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19가 2년만 먼저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말하자면 저희가 2018년도 1월 7일 날 이제 개척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2월 달에 코로나19가 터졌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과연 주성긴교회가 으쌰 하고서 시작하는데 시작했겠습니까? 세워놔졌겠습니까? 뭔 일들을 했기나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이기나 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되기 2년 전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개척된 교회가 자리를 잡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2년 안에 자리를 잡는다?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4년 전의 일이 작년이나 올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 해보면은요 주성긴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2년 동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셨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요전에 이제 12월 중순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 확진자 나와가지고서 검사 다 하고 해서 다 지나갔잖아요. 주위에 아는 분들도 없더라고요. 그 교회 했다면 이런 분들도 없더라고요. 그냥 조용하게 싹 잘 모든 것이 깔끔하게 딱 끝났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 해결되고 지나왔습니다. 지난 주일 12월 26일입니다.
마지막 이제 12월 26일로 우선은 1차로 이제 1년 그 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1년 예산에 99.27%가 들어왔습니다. 수입이.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까지 오늘 이제 이따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것까지 개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하고 나면은 거의 100%는 채우지 않을까 싶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금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헌금하셨지만 우리가 채운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돌봐주셨고 그만큼 힘들지 않게 해주셨고 아니 힘들어도 그만큼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12월 31일 이제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선교에 관한 예산 중에 선교가 이번에 이제 나눔은 거의 저희가 썼는데 사용을 했는데 선교 쪽에서는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선교가 넘어가기 전에 추수감사원금과 성탄원금 이제 사용하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탄원금 그 우간다에 우물 파는 거는 1월 달에 지금 이번 달에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회기년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회기년도 바뀌기 전에 쓸 곳을 이제 생각하다가 필리핀 바세코의 그 쓰레기 마을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갔다 왔고 또 지원도 했었고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두 분과 또 딸 둘이 이제 남아 있대요. 가족들 들어왔다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서 지금 2년 동안 지금 거의 이별 가족이 이제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곳에 아이들 급식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축소를 해가지고서 해나가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31일 날짜로 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그 현지에 계시는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감사하다고 이제 그래서 카톡 온 김에 아예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 남자 목사님 두 분이 계시고 좀 젊으신 목사님 딸들이 이제 유치원생인데 딸들이 둘이 있대요. 엄마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고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나오셔야 되는데 못 나온답니다. 왜 못 나오느냐? 여행 비자로 들어가 계시대요. 그래서 만약에 나왔다가 못 들어갈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나오면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다고. 그러면서 안 그래도 작년까지 한 기업에서 한국의 한 기업에서 300만 원씩 학교 지원금을 지원했답니다. 매달. 그래서 학교를 운영했는데 올해부터 그것을 지원 못한다고 공문이 왔대요.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아이들 급식하는 것도 지금 이제 뭐 축소해가지고서 나눠주는 걸로 와서 먹지는 못하고 그래서 더 어려운 가정들에 있는 거 이렇게 나눠주는 있는 걸로 이제 해나가는데 후원이 계속 점점 이제 줄어든다고 합니다. 왕래도 안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뭔가 끊지는 못하고 아직은 이어는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이어가겠다라고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뭐 많아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도울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4년 동안 매해 이제 결산을 하잖아요. 1년 결산을 하면 수입 대비 지출이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았어요. 잔액이 항상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해가 남은 그 액수 중에서 지난해가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지난해가 더 어려웠거든요. 2021년이 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남은 거는 지난 4년 동안 중에서 작년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안 쓴 것도 아니고 긴축재정하면서 쫄라맨 것도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서 또한 교회가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무슨 일이 있을지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또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큼은 확신합니다. 2022년에는 주성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영적인 새 것입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뭐 더 건강해지고 뭐 그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예전에 죽은 모습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그 존재가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다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일상의 삶에서 부족한 것, 힘든 것, 그것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2022년에는 주성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항상 웃고 즐거운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으면 금방 얼굴에 나와요. 감추려고 해도 애쓰저기 하려고 해도 나와요. 뭔가 근심이 있구나.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러움 속에서 야, 뭐 좋은가 보다 하는 그러한 일들로서 가득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웃는다고 해서 되는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해주셔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2022년에는 주성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챙겨서 되는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챙겨야겠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잘 조절해서 먹어야 되고 해야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걸 조심한다고 한들 뭐 그것이 우리를 더 오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도 해주시고 또 건강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성긴 교회도 이제 5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매해 매 순간 잘 사역하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도 다시 새롭게 함께 웃고 함께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성긴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아니 어쩌면 더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우리의 모든 삶,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쓰신 뜻 가운데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성긴 교회 44년을 잘 지켜오고 이어오고 세워와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5년차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주성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시며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